사사기 6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구나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를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셋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지키는 한 사람을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하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있는데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내려하고 왔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이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셀의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동안 영상 예배로 중단되었던 사사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사사기 6장서부터 시작하는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기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사기는 21장까지 있지만 17장부터는 부록편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사시대의 사사들, 삼손으로 끝나는 사사시대의 이야기는 16장에서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때 6장과 7장과 8장, 이 사사기의 가운데 위치한 사사 기드온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으로 봤을 때는 삼손을 얘기하는 장이 4장이고 기드온을 얘기하는 게 3장이지만 절수로 봤을 때는 삼손의 이야기보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제, 곧 이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표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이미 선포된 설계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사건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드온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기드온과 뒤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300 용사들. 그래서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라는 인물과 그리고 그들의 싸움 방식을 우리의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는 경우가 가끔 종종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통하여
사사들을 세우지만, 그리고 사사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핍박을 허락하시지만, 압제를 허락하시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주께 나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의 주제이기도 하고 이 사사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인물과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실행하심과 구체적으로 만져주심과 그리고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폭넓게 우리 안에 조명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성경의 권권들을 볼 때마다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 그 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 그걸 놓치지 말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두 번째 설교에 저는 이 사사기의 주제를 명확하게 설교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엔샬롬 교환국, 샬롬의 땅에 들어온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노예였다가 해방되고 자유로서 그들에게 마음껏 땅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예정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샬롬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의 삶은 샬롬의 땅이 아닌 엔샬롬, 엔은 영어의 노와 같다고 그랬죠. 히브리에서 엔샬롬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아이러니를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조명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했대요. 은혜 받을 만한 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증과 그리고 그의 나라의 오심과 성령의 동행하심,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평강, 샬롬이 선포되었습니다. 사사기 시대와 같은 샬롬의 시대는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는가? 사사기의 이야기는 그래서 그때 그 시대에 그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이야기라고 저는 분명히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땅에, 샬롬의 땅에 들어와서 엔샬롬의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으로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도 여호와 샬롬입니다. 사사기의 중심에 위치한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들은 7장서부터 시작됩니다. 6장, 7장, 8장 기드온의 이야기 가운데 기드온과 300용사들에 관한 얘기는 한 장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전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계획 안의 일부분입니다. 그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여호와 샬롬. 기드온이 어떻게 했을 때 여호와 샬롬을 말하는가? 그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서 여호와 샬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아니 그렇지 않다면 여호와 샬롬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기드온의 이야기는 한 인물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도 포인트가 됩니다. 연약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강성한 미디안을 무찌르는가의 포인트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포인트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드온과 300용사를 얘기하기 전에 오늘 6장을 통하여 여호와 샬롬,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평강인가?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평강 안에 들어와 계셔서 평강의 시대를 살아가고 계신가? 스스로 자문자답하시고 설교가 마쳤을 때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평강이, 우리가 알고 있는 평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평강과 일치되는 평강인가 맞춰보시고,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식견에 한정된 평강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과감히 그 틀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으로 여러분들은 온전히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친 후에 여러분들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으로 넘쳐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진정 은혜의 찬양으로 부어주시는 그 샬롬의 삶이 이제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그 배경들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기드온도 그들이 40년 동안 평안을 유지하다가 미디안에 의해서 압제받는 상황, 억압받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있는 상황과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를 많이 예로 드는데요. 안에 와서 이 땅에 거주하면서 핍박하는 그런 압제가 아니라 이 미디안은 쉽게 말하면 산적, 도적대와 같은 무리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요단편 동편에 위치해서 추수 때가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곡식과 추수물들을 모두 다 약탈해 갑니다. 도적대라고 해서 여러분들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운지 6장 2절을 보시면 그들은 산에 들어가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안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상시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땅을 압제하지는 않았지만 추수 때가 되면은 그들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가.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짐승과 장말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4절에 보시면 진을 치고 가사 이르도록 그들이 약탈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많은 숫자가 옵니다. 사람도 많이 들어옵니다. 낙타를 타고 많이 옵니다. 마치 메뚜기처럼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의 지도를 보시면 므낫셋은 이스라엘 나라의 지파 중에서 요단강 옆에 므낫셋은 동편과 서편의 양쪽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넓은 땅입니다. 그런데 지형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중북부입니다. 북쪽에 사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사는 어디냐? 남쪽 끝입니다. 블레셋 지경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살고 있는 므낫셋 지파도 약탈을 당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저기 남쪽에 가사까지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 들으면 기드온은 평안도 지방에 거주하는데 만주 지역에 도적대가 나타나서 이 평안도 지역만 휩쓸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부산까지 내려와서 다 휩쓸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들이 피폐한지요. 때가 되면 와서 모두 다 약탈해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의 원인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늘 이랬죠. 한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게 됩니다. 마치 일정한 패턴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손에 하나님께서는 넘겨주십니다.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책벌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게 6절과 7절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다른 사사시대와 다르게 두 번이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궁핍함이 심함으로.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똑같은 패턴이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일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얘기입니다.
죄를 범합니다. 넘겨주십니다. 그들이 회개합니다. 구원하십니다. 기도원의 이 파트의 얘기를 보십시오. 지금 8절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에 넘겨주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구원하는 이야기라고요. 기도원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걸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다른 때는 사사를 직접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먼저 한 선지자를 들어 세우십니다. 선지자를 들어 세워서 이 선지자가 너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들 앞에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8절, 9절, 10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빼내오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을 선물로 주시고 이 땅에서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원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것은 아모리 사람들, 이 가나안 지역의 신들을 너희가 두려워하였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먼저 들어 세우기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한테 먼저 깨달음을 얻게 하시는 과정이 있게 하시는 이 나중에 역대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장면처럼 아니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로 말씀하시는데 여기 있는 목사를 통하여 또한 여러분들이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원인이 뭔지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강조하는 게 이 선지자가 나와서 강조하는 게 뭐죠? 애굽에서 너희를 빼내주시고 애굽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11절을 보시면 그가 타작을 하는데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옛날 농사 짓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리나 쌀, 밀 수확하신 다음에 우리 타작할 때 어떻게 타작하셨습니까? 도리질이라고 하십니까? 예, 보이는데. 근데 양이 많으면은 소에다가 돌같이 무거운 걸 끌게 해서 그걸 지나가면서 타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다윗 시대 보면 아리우나 타작마당, 아주 곡식이 많아서 아주 타작마당을 크게 펼쳐놓고 타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디안이 그걸 보면은 와서 약탈할까봐. 그래서 어디에다 한다고요? 포도주 틀에다가 넣고. 자,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염을 넣는, 소염을 넣는 염물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염물통 큽니까? 작습니다. 돌에다가 이렇게 좀 파내서 염물통처럼 쑥 들어가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포도를 넣고 발로 밟든지 뭘로 으깨든지 해서 포도즙이 이렇게 줄줄 흘러나오게 하는 게 포도주 틀입니다. 거기다가 밀을 넣고 그가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미디안에 들키면은 큰일 날 것 같아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밀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타작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밀을 타작하는데 넓은 데서 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한다는 것은 수확량이 그만큼 적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확량도 그렇게 풍성하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첫 일성 12절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사자의 첫 일성이 이겁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두 번째 일성 기드온의 얘기는 좀 뒤에 봅니다. 14절이 두 번째 기드온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두 번째 명령 뭐죠? 가라 구원하라입니다. 첫 번째 말은 뭐라고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 번째는요, 가서 구원하라입니다.
자, 그때 기드온이 대답하는 두 번째 말부터 봅니다. 이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을 이스라엘 구원하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셋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극히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죠? 큰 용사라, 큰 용사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 자기 자신은 뭐라고요? 나는 작은 자, 미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왜 큰 용사라고 하고 있죠? 그 근거는 뭐죠?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거를 부인합니다. 왜 부인하죠? 13절이 오늘 읽은 절 중에 가장 깁니다. 이 기드온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정말 함께 하십니까? 애굽에서 빼내주셨다고요? 그 이적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거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는 그거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가라! 구원하라. 그랬더니 지금 기드온이 하는 얘기가 뭐죠? 나는 약하고 므낫셋 족속 중에 가장 약하고 나의 집에서 나는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바라보고 있는 건 뭐죠?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함께 하신다고요? 나보고 큰 용사라고요? 아니요. 객관적으로 나는 가장 미약한 족속 중에 가장 미약한 집안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볼 때는 자신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보이는 하나님의 증거가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가 풍성히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반박하는 내용 13절이 가장 길어요. 이게 우리 현재의 신앙생활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거를 우리 모일 때마다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모일 때 교동문 읽으셨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읽으셨습니까? 매주 사도신경을 합니다. 신앙 고백으로 하십니까? 오늘 읽었던 교동문을 보시면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처음에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나의 혀의 말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지 전능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를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만약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고 독수리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 때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며 오늘 예배 전에 우리 교동문 가운데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십니까? 고백이십니까? 안 그렇다면 마치 연불 외우는 것 같이 우리가 지금 교동문하고 있고 사도신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한순간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하며 얼마나 소중한 건가. 우리 모이지 못하며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느꼈습니까? 예배의 절실함과 그 한순간순간 모두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난다는 것. 오늘 교동문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시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더라 라고 이스라엘 교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모이는 수가 허다하게 많아진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한번 제가 잠깐 소개시켜 드릴까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순교. 박해받아서 흩어집니다. 8장. 여기저기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뭐하죠?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는 빌립 집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죽이려고 막 허가증을 받고 다메섹으로 쫓아가다가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개종을 합니다. 회심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뭐죠? 그가 회심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도망하여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이 사건들을 종합하면서 뭐라고 하시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다라고 평안합니다. 자, 내용이 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서 확실한 증거입니까? 아닙니다. 춘천 가는 기차가 있습니다. 누구는 여행을 가려고 연인끼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군대에 있는 아들을 면회 가는 어머니의 손길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우한을 듣고 고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객관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그 열차는 우리가 밖에서 볼 때 어떤 열차라고 합니까? 춘천 가는 기차입니다. 평안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요. 지금 기도원이 동의 못하는 게 뭡니까? 내 상황을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큰 용사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너는 큰 용사다. 우리의 뜻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서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라고 지금도 외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로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증명하는 그 작업을 멈추셔야 됩니다. 전체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올바로 서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갈아졌다면, 닦아졌다면, 그 환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됐다면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겪었습니다. 건강의 소중함도 우리가 새롭게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가야 된다는 사실도 새롭게 느낍니다. 각자의 삶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고 나서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목소리로 갈 수 있다는 것. 코로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은 그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 여호와의 사절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그걸 통해서 표징을 구합니다. 그게 사실이면 나한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그 증거를 18절을 통해서 내가 예물을 갖고 오겠습니다. 예물을 갖고 올 테니까 여기 머물러 계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준비한 건 무엇이냐? 20절 고기와 무교병을 준비하고서 그 위에 국을 쏟습니다. 그 위에 국을 쏟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대니까 불이 어디에서 나오죠? 반석에서 나와서 사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서 떠나서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해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갖고 있고 반석 위에 무교병과 지금 고기가 있는데 그 위에 국을 부었으면 불이 나와서 사르려면 지팡이가 동원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여호와의 사자가 동원하시면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서 그것을 태워버려야 지팡이의 효용성이 있습니다. 지팡이가 하는 일이 뭐죠? 너희가 잘 봐라, 가리키는 것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내용은 뭐죠? 반석에서 나와서 불이 살라버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증거를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불이 나온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이 나오면 우리는 뭘 기대하죠? 갖고 있는 지팡이, 내가 사용하는 지팡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팡이, 아니 하나님이 지팡이로 사용하시는 나를 통해서 불이 나와서 살라져야 하나님, 나를 지팡이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데 우리를 지팡이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죠? 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와서 불살라지는 기적과 이적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를 사용하시지만 결국 모든 일은 반석에서 나오는 불이 다 태워버립니다. 우리를 지팡이로 사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지팡이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지팡이가 스스로 가서 가리킵니까? 지팡이도 어떻게 하죠? 자기 힘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까지 우리를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실 때도 눈먼 자에게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고칠 때도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해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단지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가라, 구원하라, 내가 너와 함께했다, 함께하니 너는 큰 용사다 라고 하실 때 우리는 담대히 아멘으로 나가야 되지만, 또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는 그저 가리키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할 때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하나님이 싹 태워보시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지만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증거를 기도원이 봤습니다. 이 당시에 여호와를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뒤로만 가고 나중에도 여기다가 수건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여호와를 보고 나서 내가 죽게 되었다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정하지 않게 다시 살려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원은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통곡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22절 보십시오. 대면하여 보았으니 나는 죽게 되었다 슬프도다 애곡하고 있습니다. 그때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너는 안심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메시지를 듣고 기도원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평안, 여호와를 보고도 죽지 않게 된 기도원의 평강, 하나님의 상황들,
그들 통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하심 속에서 그들에게 임할 평안, 여호와 샬롬을 또한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걸로 그치지 마십시오. 그 뒤에 하나님이 뭘 명하시는가 보십시오. 25절과 26절. 여호와 샬롬 제단을 쌓은 그 밤에, 그날 밤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죠?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 그 밤에 하나님은 뭘 명하십니까? 내 아비가 섬기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이 산 언덕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리고 수소를 번제로 드리는데 그 찍은 아세라 목상을 땔감으로 써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호와 샬롬과 무관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여호와 샬롬은 언제나 우리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평안한 상태, 온유한 상태, 우리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보다 구약에서는 관계를 얘기할 때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선지자가 나와서 했던 말이 뭐죠? 하나님은 은혜와 이적으로서 너희를 역사하셨는데 너희는 이 땅에 아모니 족속의 우상을 너희가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혀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기도원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뭐죠? 여호와 샬롬? 네가 죽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냐? 아니다. 진짜 샬롬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온전한 관계가 성립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그냥 기쁘고 행복한 게 여호와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온전히 맺혀지는 것. 1차적으로 이게 여호와 샬롬입니다. 두 번째, 왜 아버지가 섬기는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색을 깨부시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거지만 이 일 때문에 이 동네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아버지가 이제 나서서 이거를 수습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왜요? 기도원만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면 됩니까?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관계가 성립돼야 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전쟁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3만 명이 넘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야, 숫자 너무 많이 모이면 니네들이 힘세서 이긴 줄 아니까 모일 때 300명만 네가 추스려라 해도 될 걸 왜 다 모이라고 하고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라고 한 다음에 돌려보내고 테스트하고 300명만 뽑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그들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가 자기 자신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공동체도 새로운 관계 속으로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은 나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평안을 얘기하는 게 여호와 샬롬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나와 함께하는 이웃, 나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자연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여호와의 계시로서 새롭게 맺어지는 관계, 이게 바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안에 새롭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각자 있을 때 평강의 샬롬의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그들이 하나님께 모여 간구할 때 여호와 샬롬, 평강의 은혜, 성령의 충만들이 그들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을 간구할 때마다 나 자신의 개인의 신앙의 안위만을 위하여 간구하지 마십시오. 평강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정립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하늘의 기쁜 소식과 함께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평강 안으로 들어가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하나교회가 이런 온전한 여호와의 샬롬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인의 평안만을 구하지 마십시오. 이기주의적 신앙생활은 이제 버리십시오. 우리 가족만의 행복을 위해서 간구하지 마시고 함께 있는 공동체, 새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보이기에 여호와의 이적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서 하나님이 계십니까? 기도원처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가고 있음에 우리는 언제나 큰 용사여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도다. 이 신앙 고백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 주시는 이 평강이 한 주 내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 여러분들이 일하시고 있는 모든 처소마다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은하나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생수처럼 샘물처럼 솟아나시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평강이 넘쳐나길 간구합니다. 또한 이 평강이 이 지역사회를 적시고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적셔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여호와 샬롬들이 우리 기도와 간구 가운데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증거로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또한 이것에 우리가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가 또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항상 주님 앞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합당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